로마서 1, 2장까지 모든 인간이 왜 죄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쫓아내고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경의 죄 때문에 21가지의 불의의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선하고 옳았다고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부패했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 죄에 둔감하고 자기의 선을 자랑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선한 양심도 보았죠.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오늘 본문 로마서 3장까지 모든 인간을 다 죄인이다, 이 결론을 얻는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결론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3장까지의 최종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까지가 이제 결론입니다. 11절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칼빈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지금 최종적인 결론으로 끌고 가면서 우리를 지금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가? 유대인? 로마 교인들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고 선하고 좀 나은 인간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는 똑같다 이겁니다.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 뿐이지 다 똑같다라는 거죠. 유대인이 율법이 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낫다?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씩 자신은 죄인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나는 남의 물건 훔친 적도 없고 누구를 때린 적도 없고 싸운 적도 없습니다. 강간이나 방화, 폭력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지옥을 간다라는 거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작은 미움, 마음의 음욕,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거짓말 정도의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근본적으로 율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얼마나 작은 죄, 큰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착하냐 선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죄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열매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죄의 열매가 어떤 사람은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인이나 폭력 같은 큰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보입니다. 저희가 옥데일로 감을 따러 매년마다 가는데 어떨 때는 2,000-3,000 개씩 열려요. 엄청나게. 그런데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한 60개밖에 못 따왔습니다. 재작년. 예, 그러니까 많이 열리지 않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열리냐 적게 열리냐, 감나무는 감나무예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죄를 많이 짓든 적게 짓든 마음에 숨겨져 보이지 않든 죄인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죄가 보이지 않는 것 뿐이죠. 마음과 생각에
있어가지고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맺으면서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의 단절.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박스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다 죄 아래 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18절. 19절 보세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진노 가운데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완전히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생명에서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땔감이고 죽은 거예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는데 죄를 많이 짓고 덜 짓고 보이지 않게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 죄의 출발점을 보면은 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은 것이 이렇게 크게 심판을 받을 죄인가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사탕 먹지 마 하고 감추어두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감추어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그걸 꺼내서 먹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나쁜 놈,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당장 집에서 나가. 쫓아내버렸어요. 이런 거하고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어야 될 엄청난 죄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원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죄의 출발점으로 놓고 있어요. 아니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이게 작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설명하냐 하면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않겠다는 독립선언으로 지금 이 죄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왕이고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입니다. 이 선악과 따먹은 이 작은 사건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 왕을 쫓아내고 주인을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된 그 독립선언으로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추방한 그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죄와 죽음, 사망이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을 제가 불경의 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부터 21가지의 불의의 죄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은 죄의 열매가 좀 적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좀 죄의 열매가 많은 사람을 흉악한 죄인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똑같이 보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주인이 아닌 사람, 그걸 죄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이고 관원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 10계명을 다 지켰느냐?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너 너무 부자야.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엇이 주인이었습니까?
돈, 재물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재물이 그의 인생을 끌고 나갔던 거지 십계명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킨 것은 그냥 포장한 거예요. 실제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돈을 건드니까 인생이 흔들린 거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던 것은 너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 부자 관원은 돈이 내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간 것뿐입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의 왕은 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바꿔주기를 원하셨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그 순간에 다시 돈을 왕으로 붙들고 주인으로 붙들고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의 죄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서가 지적하고 싶은 그 죄인의 본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은 결정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으로 큐티로 이걸 꾸미는 거죠. 예배나 기도나 종교 활동으로 감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주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돈이에요. 부자 관원처럼. 세상의 어떤 정욕과 욕심이에요. 종교 활동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단하다, 신앙이 좋다, 훌륭하다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죄인이고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다 죄인으로 결론 짓고 있는 이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9절인데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 죄 아래라는 단어가 이 3장의 결론 부분이고 핵심입니다. 죄 아래. 이 죄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는 단수로 나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이 로마서에서 죄를 단수로 볼 때가 있고 또 복수로 볼 때가 있는데 죄를 복수로 설명할 때는요. 우리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sin으로 단수로 놓을 때는요. 이게 죄의 힘, 죄의 실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마귀의 영향력과 힘, 권세 아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강한 실체가 있는데 인간의 배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마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마귀예요.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죄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실체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아래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귀의 지배, 통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 힘이 너무나 막강해서 그 어떤 인간도 선하게 살 수 없고 의롭게 살 수 없어요. 마귀의 소나기에 잡혀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과학이 발달할수록 범죄도 발달합니다. 그렇죠? 지능이 발달할수록 범죄에 대한 지능도 발달합니다. 부유하게 편리하게 살고 있지만 엄청난 제약들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범죄가 왜 다양하고 많아지고 강력해지고 있습니까? 범죄를 근본적으로 퇴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sins, 죄들은 막을 수 있지만 sin, 이 죄의 실체인 마귀를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마귀의 힘과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죄를 없애려면
죄의 실체인 마귀를 꺾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런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인간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힘 아래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실체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5가지로 오늘 본문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3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언어가 완전히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마귀의 지배와 통치와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완전히 부패한 상태입니다. 좀 심한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아유, 너무 심각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은 독사의 독이 가득해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언어가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우리의 행동은 완전한 무능입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의롭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11절,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12절,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발은 피 흘리는데 빨라요. 파멸과 고생의 길로 달려가요. 로마서 1장 제가 읽는데 이 부분이 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고 감사할 수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무능의 상태가 바로 인간의 상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이성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무지입니다.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구원인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아직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이성은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기 보시면 목구멍, 혀, 입술, 입,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통로예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마음은 어떤 것으로 표현을 해놨습니까? 13절 보세요. 열린 무덤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열린 무덤인데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막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고 부패했는데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길로 나오는 모든 죽음의 것들이 목구멍으로, 입으로, 혀로, 입술로 이 죽음의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더럽히고 온 세상을 죽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3장 9절 보세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죽음의 상태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결정된 운명입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상황이 인간의 상황이고 처지고 운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인간의 실체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마치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가 있다면, 나는 완전히 절망적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소망입니다. 길입니다. 이 해답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